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주일은 우리 믿는 이로 하여금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기쁨의 부활절 되세요.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부활절 되세요. 예, 우리 중위층도 기쁨의 부활절 되세요. 부활절,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절기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부활로 인한 진실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계란이 생각나요. 주일학교 어렸을 때 먹었던 부활의 큰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계란이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부활절에 계란인가? 그 기원이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도 그 달걀, 계란을 깨고 나오는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이 계란을 선물로 받게 될 텐데요.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 날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28장 2절과 3절에서 어떠한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내었어요. 우리나라는 무덤이 산 기슭이나 또 평지에 있죠.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동굴이었습니다. 산이 많고 또한 돌이 많아서 그 무덤 안에, 동굴 안에 있는 그것을 막고 있는 돌을 떼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보면 4절에서 그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놀랐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어떠한 염려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리고 훔쳐가 놓고 야,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백성들을 미혹할까 봐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저 무덤을 제대로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또 그 안에 살펴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시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무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군사들이 져야 됐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고, 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초자연적인 모습을 눈앞에 보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과 같이 이 여인들도 역시 천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 말라라고 하면서 6절에서 부활에 관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첫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헬라어 이데테는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모습을 알고 깨달다라는 의미가 성경에 더 많이 쓰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함께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달으라라고 지금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에 의해서 그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여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까지 갈 때에 함께 동행하였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겨지는 순간까지 지켜보았던 자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몇 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또 빈 무덤, 시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이요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내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 능력 되시는 분이었기에 따랐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활이 살아 있으십니까? 죽어 있는 부활 혹은 식어 있는 부활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능하신 능력자이시다라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죽으셨다. 하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나신 부활, 살아있는 부활입니다. 살아나신 부활이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다면 그 부활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에 십자가 모형을 붙이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부착한다고 해서 그 장식과 목걸이가 나와 우리 가정의 애군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우리의 모든 것을 부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님의 사망으로 잠시 사망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그 어떠한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 능력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부활 능력은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부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7절에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갈릴리로 주님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그 갈릴리로 오라고 지금 여인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였을까요? 당시 갈릴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험악한,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나심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듯 갈릴리는 모욕과 조롱 그리고 경멸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다녔고 제자로 삼아 주셨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정성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자신들이 원래 있었던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과 관계 있는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 위기의 순간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나 몰라라 하고 부인을 넘어서 경멸하고 모욕까지 했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큰 항목을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과 소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소망과 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망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참된 부활의 아침과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는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해변으로 초청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스승이 가장 위기에 공경에 처했을 때에 스승을 버린 자들입니다. 3년여 동안 그토록 가르치고 아끼고 사랑했던 자들인데 한순간에 자신을 나 몰라라 했던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여러분들을 참 마음으로 배신했던 그 제자들, 아마 저라면 배신감에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들을 한 대 쳐서 쓰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기다렸고 조반을 만들었고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갈릴리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난 첫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혼 직전의 분들이 상담을 받곤 합니다.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 가끔씩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 두 분이 연애할 때 혹은 신혼 초에 자주 갔었던 그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오세요. 숙제니까 꼭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과제를 내어줄까요? 지금은 얼굴조차 보기 싫은 악화된 관계 속에 있는 사이지만 전에는 좋았던 시간이 있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추억함으로써 관계에 또 다른 계기와 반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택한 것은 조금 전에 중요한 단어 먼저입니다. 왜 먼저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먼저 가서 그들을 맞이하고자 함입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고 자신을 위하여 모든 충성을 다했고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러다가 한순간에 배신하고 모욕하고 저주를 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지몽매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서 내던져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과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처와 괴로움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저 갈릴리로 향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릴리 안에서 여러 가지 갈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눈물 흘렸던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피할 길과 솟아날 길을 허락했었던 그때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갈릴리가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군데가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그 오랜 기간 7년여의 유학의 시간이었을 듯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똑똑한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깜깜한 동굴에 내던져져서 헤매이는 그러한 불쌍한 제 마음과 생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빈 강의실에 무릎을 꿇고 한탄하며 울며 기도하기도 했고, 학교에 잔디밭을 걸으면서 하소연하듯이 읊조리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헐벗고 굶주린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니까 공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내 머릿속에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통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경험하는 여러 문제와 곤고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될 때 저는 그 갈릴리를 마음속에 그리고 묵상하며 힘을 내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주님께서 너를 붙들고 너를 이끌고 너를 결국 승리케 하실 텐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불안하고 또한 걱정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문제투성이이고 실수투성이이고 실패투성이이고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어지게 한 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생명, 나의 앞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괴로움과 기도의 제목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